평화를 빕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여정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학자였던 파울 틸리는 믿음은 종교 어휘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오늘날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말을 듣게 되나요? 한쪽에는 이성과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 순진함, 혹은 미신과 같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나는 과학을 지지하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따르지 않아 라고 말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이지 머리카락을 뜯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신, 맹신, 순진함 같은 것들은 모두 이성보다 아래에 있는 이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로고스, 즉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이성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의 지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선생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누군가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을 듣거든 제 목소리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우리 한반도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나라를 잃고 우리의 말과 이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명확히 보았을까요? 아니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것은 차가운 감옥의 벽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희망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거룩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조국의 광복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도약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영웅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스파이더맨이든 스타워즈든 반지의 제왕이든 그 이야기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주인공은 보통 아늑하고 편안한 집에서 시작합니다.
피터 파커는 친척들과 함께 안락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루크 스카이워커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애는 호빗 빌보입니다. 그는 아주 아늑한 호빗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쁜 가구, 깔끔한 식탁보, 책장에 책들, 그리고 찬장 가득한 음식. 벽난로에는 늘 따뜻한 불이 피어오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안락한 공간을 깨고 모험으로의 초대가 찾아옵니다. 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호빗굴에 머물던 그에게 위대한 여정의 부름이 닥칩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안락한 집을 떠납니다. 바로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빌보와 프로도는 호빗굴을 떠나 위험천만한 모험에 나섰기에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이 자신이 아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만 머무른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더 큰 빛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풍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희망했던 조국의 광복처럼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가올 현실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프로도가 파괴해야 할 절대 반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여정의 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평화가 올 것이라 희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약속된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며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대부분의 70대 노인들은 위대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호빗굴,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나를 따르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지 보았을까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바로 그가 길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 용기를 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했고 선택된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민족에게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손주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인을 고리타분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습니다. 비록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께서는 셈페르 마이오르, 즉 언제나 더 위대하게, 언제나 더 많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결코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모험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곧 시성되실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반가였던 그의 좌우명은 베르소랄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등반이 위험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냥 평지에 머무는 것이 훨씬 쉽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낡고 안락함에만 머무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이대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릅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